오늘은 시편 34편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34편 6절이요. 핸드폰을 오늘 여러 개를 찾아야 하니까 핸드폰 갖다가 이렇게 따다닥 찾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찾으셨으면 정다운 읽어주세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오늘은 곤고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는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공고한 자래요. 이 공고한 자는 누구예요? 나예요, 나. 우리는 정말 공고해요. 공고하다는 뜻이 뭐예요? 매우 어렵고 곤란한 상태, 막다른 골목에서 막다른 길에 있는 상황이에요. 환난, 고통, 핍박, 압박, 이것이 다 합쳐진 말을 한마디로 말해서 곤고하다. 마음도 몸도 다 지쳤고 경제적, 환경적, 인간관계가 다 지쳤고 악인과 힘이 센 사람들이 약한 나를 눌러서 막다른 상태에서 대롱대롱 절벽에서 매달려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과 처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공고한 자가 어떻게 돼요? 부르짖었대요. 부르짖는 게 반드시 멋지게 그 기도의 구성 요소에 맞춰서 기도했다가 아니고 그냥 막 춤추듯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겠죠. 죽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셨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모두는 다 공고합니다. 악한 자, 우리를 압제하는 자라고 공고하지 않아서 압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공고하고 힘들기 때문에 착취하고 사기치고 압박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살아가려고 그들도 공고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창세기에 모든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이 세상이 파괴된 때 이 곤고한 상황과 그 심령은 누구에게나 엄습해 왔다는 거예요. 이때 세상 사람들은 악으로 치닫고 더 압제하고 더 착취하지만 우리는 그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 이건 마치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죽고 나서 바로 왕 밑에서 압제당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 압제당할 때 그들이 그냥 부르짖었대요. 그들은 기도했다가 아니라 부르짖었대요. 너무 공고하면요 기도도 안 나와요. 잠도 안 와요. 끊었던 술, 담배, 마약도 다시 하고요. 한마디로 그냥 밑에서 올라오는 모든 악한 감정이 다 올라오는 상태를 영혼육이 피폐되는 걸 공고하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르짖을 힘이 있으면 덜 공고한 거예요. 부르짖을 힘조차도 없이 그냥 널브러져서 인생 포기하고 죽기만을 기다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두렵고 오늘 하루만 살아야겠다 그 생각이 들고 그냥 너무 아파서 아무 생각이나 미래에 대한 소망이나 계획을 할 수조차 없는 거, 돈도 필요 없는 거, 원수 갚는 것도 힘 있어야 갚는 거예요. 바람 피고 마약하는 것도 그것도 돈 있고 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못할 지경이 공고한 거예요. 그때 그냥 신음소리를 낼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우리 15절 한번 볼까요?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날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 구원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나는 곤고한 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당신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인데 그거는 우리가 거룩해야 할 때 영광 받으시고 선한 일하고 너희는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너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려라. 예배드리고. 그런데요. 그거는 좋은 상태예요. 근데 그런 상태가 일생을 살면서 며칠이나 되고 몇 시간이나 되겠어요. 다 피의 전쟁인데 땀과 피와 눈물로 범벅된 게 인생이에요. 그거는 이재용은 돈 많아서 공고함이 없겠다. 연예인들은 인기 있으면 권력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왜 이혼하고 자살하고 그 집 애들이 자살하고 정신병이 미쳐가고 왜 그러겠어요. 갑자기 대통령 했던 사람도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나면 1, 2년 후에 폭삭 늙어서 완전히 할아버지 돼가지고 지팡이 짚고 다니고 감옥에 끌려가지 않으면 다행이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 지음받았는데
피로 범벅되고 죄로 범벅되고 눈물로 범벅되고 가난과 궁핍으로 그냥 사람들에게 들을 소리 못 들을 소리 다 들벗겨가면서 하루세끼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그 자존심이고 뭐고 내버리고 박박 기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눈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울 때, 피 흘릴 때, 땀 흘릴 때, 노동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왜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2절에 볼까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공고할 때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공고할 때 첫 번째는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한대요. 두 번째는요. 공고할 때요. 하나님 나 죽겠어요. 그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 나 하나님 그래도 사랑해요. 내 하나님 자랑할게요. 내가 근데 내 얼굴을 들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영광도 받고 믿지 않는 저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공고할 때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자랑하잖아요. 그러면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또한 나와 같이 공고한 자들이 이거를 듣고 기뻐해요.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나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구원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나와 같은 죄인들에게 내가 주의 율법을 가리키겠습니다. 이 엄청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어요. 공고할 때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자랑할게요. 하나님을 사랑할게요. 그러면 나와 같이 공고한 자들이 나의 공고함을 통해 위로받을 거예요. 여러분 돈도 능력이고 사역의 도구예요. 그것처럼 강력한 도구가 없어요. 그러나 고난처럼 누군가를 위로하기에 가장 강력한 도구는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요. 고난의 폭이 넓고 깊은 사람이에요. 왜? 인생의 이해의 폭이 넓고 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누군가가 고난당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를 만나면 그냥 그의 고난이 내 안에 스며들어요. 어제 잠깐 어떤 선생님을 만났어요. 운동장 갔다 오다가 같이 운동하시는 분인데 그냥저냥 얘기하다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요. 아, 선생님, 저는 지금 선생님하고 잠깐 얘기하면서 내 마음이 막 치료를 받는데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공고하다는 단어를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좀 적어주세요. 곤고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곤고함이 있어야 영적인 거에 눈이 떼어지고요.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그거를 상처난 치유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곤고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공고로 끝나면 인생 망한 거예요. 뭐 더 있어요? 근데 공고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공고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고 공고할 때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한다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나와 같은 공고한 자에게 치료의 영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고하세요? 그러면 이 곤고함은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같이 동일한 곤고함을 가진 우리 가족을 치료하는 강력한 치료제라는 걸 여러분이 인지하시고 일어나셔야 돼요. 저는 힘이 들 때 다운이 밥 해줄 때 내가 일어나야 한다. 그래야 우리 다운이와 임 목사님이 버티고 살 수 있다. 또 우리 성도님이 나를 바라보는 성도님이 나를 통해 매일같이 조금씩 위로받음으로써 곤고한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같이 늙어가고 같이 천국 가고 같이 일어설 수 있다. 위로할 수 있다. 그 생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이 공고한 가운데서도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강력한 병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15절 아까 읽었죠. 공고한 날에 나를 부르면 너를 영화롭게 한다. 시편 31편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1편 7절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셨대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나를 아셨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위로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 서러움,
가장 큰 슬픔은요, 버림받은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죽거나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거나 이 권위자에게 버림받은 마음인데, 고통보다 더 힘든 거 있잖아요. 왜 여자들이 남편한테 시어머니가 나한테 이랬어. 그러면 남자가 그랬구나. 당신이 이렇게 잘 견뎌줘서 고맙네. 내가 기회 되면 어머니랑 말할게. 그럼 여자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내가 더 참을 수 있어. 그래요. 근데 남자들이 내가 시어머니가 나한테 이랬어. 그랬는데 아니 뭘 그걸 갖고 그래. 나도 피곤해. 직장에서. 아, 니 좀 알아서 해. 이럴 줄 모르고 다른 여자들도 다 그렇게 하고 살아. 아, 나들 어떡하라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벌써 주먹을 이렇게 했어. 그때부터는 시어머니의 문제가 아니라 너 죽고 나 죽고예요. 그건 이혼해야 되는 거예요. 이혼까지 치닫는 거예요, 막. 왜요? 버림받은 마음, 인정받지 못하고 수용받지 못해. 근데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 누가 나를 아신대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대요. 기억하신대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지금은 굉장히 곤고한 시대예요. 왜 곤고한 시대냐면 이제는 AI 시대를 넘어서서 AGI 시대가 되었어요. AI 시대는 뭐예요?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가지고 인공지능 시스템이 특정 문제를 해결하도록 설계된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챗GPT, 구글 번역기, 자율주행 자동차, 알고리즘, 뭐 넷플릭스 추천 시스템 이런 것들로서 특정 목적에 최적화된 건데, 이것은 AGI하고는 또 틀려요. 이거는 새로운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거나 새로운 다른 문제를 풀지 못해요. 이거는 이제 이미지 인식, 좁은 범위에서 챗봇 이런 것들 특정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된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 할 거,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거는 AGI 시대가 곧 5년에서 10년 안에 우리에게 상용화되고 이 사회에 풀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그래갖고 범용 인공지능이라. 범용 여러 분야에서, 다시 말하면 인간 수준으로 이해하고 스스로 정의하고 스스로 학습하고 많은 다른 문제들을 스스로 인지해서 해결하고 자신이 스스로 경험한 것을 응용하고 창의력이 있고, 인간하고 똑같아요. 추상적인 사고를 하고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고 인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모든 일 처리를 하는데, 인간과 비슷한 수준, 그런 영역으로 이게 뇌가 AI 시스템과 연결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물론 기술은 다 있어요. 근데 복음만 5년에서 10년 후에 하겠다, 뭐 이런 정도예요. 근데 흔히 우리가 SF 영화에 보면 뭐 아이언맨이나 아이엠 로버트나 뭐 이런 거 보면 인공지능 로버트가 있는데, 그 로버트가 사람들처럼 이렇게 스스로 학습해서 인간하고 막 싸우는 어떤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AGI를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기술은 준비됐고 이 기술의 판도라는 이미 열렸고 풀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편안함을 사람들은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AGI 시스템이 이제 상용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매해 경제 성장률이 20에서 30%로 폭발적으로 경제의 성장력이 상승해요. 그러면 옛날에는 뭔가를 생산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했어요. 첫째는 노동력이고 둘째는 그 자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노동력이 필요 없고 자본만 있으면 생산이 가능한, 그야말로 노동력의 종말 시대가 이제 5년, 10년에 다가오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옛날에 봉건주의 시스템, 그때는 98%가 농부고 1%가 왕이나 귀족이에요. 이제는 기술적 봉건주의 시스템이 다가와서 98%는 직업이 없어요. 그냥 일반인이에요. 잉여 피플이에요. 1%만 왕과 귀족 계급으로서 AGI 기술을 가진 0.1% 내지는 1%.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40% 와이칼라, 사무실에서 이렇게 사무 보는 사람들은 없어진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경제 성장률이 20에서 30% AGI 시대가 되면 폭파하는데 왜 더 우리는 공고해질까? 일거리가 없으니까. 그러면 한 명이 오픈AI 개발자, 이런 AGI 개발자 한 명 연봉이 1,400억이래요. 그러면 기존의 직원 1,000명을 해고하고 그 사람들이 받던 돈을 이 0.1% 내지는 상위 1%에게 1,400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 또 다른 이 AGI 귀족이 나오고 나머지 98%는 우리는 농부 하급층이 되는 거예요. 98%가.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노동이 종말됐으면 정부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본소득을 한 100만 원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잠자는 캡슐을 집 이런 화려한 럭셔리 대신 잠자는 캡슐을 주고 100만 원 주고 OTT 서비스를 주고 인터넷을 제공해 주고 메타버스를 사용하게 해 주고 게임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드라마 보게 해 주고 메타버스에서 아름다운 걸 그냥 가상 공간에서 체험하게 하고 잠은 실질적인 삶은 빈곤으로 하고 아무거나 그냥 먹는 거 허접한 거 먹게 하고 왜냐면 그러면 일반 98%는 어때요? 그것만도 만족해요. 왜? 생각이 없으니까. 그거를 이미 훈련시켰으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년, 지금 현재 나이로 10살에서 15살 미만의 아이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꿈도 꿀 수 없고 학교에서는 이런 걸 안 가르치고 이런 과목도 별로 없고 미국이나 뭐 이런 선진국에서나 빨리빨리 독일 같은 데서나 이렇게 이런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면 AI 공부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할 거야. 나는 AI를 공부해서 이제 잡이 많을 거야. 그러지만 그것도 10년 후면 제일 먼저 5년 후면 제일 먼저 대처될 게 AI 공부한 사람들이래요. 왜냐면 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AGI가 다 하니까. 그러면 누가 또 1,400억을 받아요, 연봉? AGI 공부한 사람이. 근데 그 머리가, AGI를 공부할 만한 머리가 누구에게나 있어요? 미안하지만 저도 없고, 일반인들은 그런 머리 똑똑하지 않아요. 그럼 나머지 잉여 피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자리도 없고, 노동력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죽어주든지, 아니면 그냥 캡슐에서 자고, 대충 먹고 사육하듯이 하면서 정부에서 주는 거 먹고, 그냥 판타지 세계에서 그 메타버스에서 재밌게 그냥 살다가 죽으라는 거예요. 네? 그 정부에서 주는 돈 갖고. 그러면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돼요? 피폐해져요. 곤고해져요. 저는 하나님 앞에 요새 AI, AGI 그걸 뭐라 그러죠? 그 퍼즐 맞추는 거 애들 맞추는 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레고 맞추는 걸 뭐라 그러죠? 그 플랫폼 그런 거 공부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처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아니 물론 감사한 건 조건 맞지만 하나님 내가 정말 좋은 시대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한 뭐 6.25 일제강점기도 없었고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것도 먹고 살만 했고 AGI랑 싸우지 않고 왜냐면 어차피 저는 이제 지금 은퇴했고 은퇴할 나이도 됐고 10년 후면 이제 죽음을 준비하면 되는 거고 AGI랑 안 싸워도 되고 지금 젊은 아이들은 지금 2030까지 안 돼요. 1020 아이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지금 아예 갓난아기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 AGI 시대를 적응해 나가면서 살아가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이거 공부하고 전문인 그 카이스트 교수가 유튜브에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날마다 기도한대요. 하나님 너무 오래 안 살게 해주세요. AGI 시대 때는 내가 할 일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정부에서 주는 거 캡슐이나 받아 먹고 그래야 되니까. 여러분 손주 있으세요? 10살 미만? 15살 미만? 앞으로 10년 후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공부할 때 어떻게 우리를 우리 잠언 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닐 때에 네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걷거나 달리거나 곤고하지 않는데요. 우리의 인생이 천천히 가거나 빨리 가거나 사람이 실족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면 아무리 빨리 가도 원점이에요. 원점이면 다행이에요. 마이너스예요. 빠꾸도예요. 그런데 빨리 달려고 천천히 가거나 너는 공고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대요. 우리가 AGI 시대든 AI 시대든 이런 시대가 오고 이런 경제 성장이 20% 30% 매해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물질이 막 극도로 발전해도 혜택을 받는 사람은 상위 1, 2%. 나머지는 다 그냥 빈곤층에서 정부에서 주는 거 타서 먹고 살아야 되는. 저는 그거 소련에서 봤어요. 중국에서도 봤어요. 동독에서도 봤어요. 그게 어떤 건지 정말 알았어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한테 내 영혼을 맡겨야 돼요. 그리고 공고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나아가야 돼요. 우리 시편 18편 27편 한번 보세요.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으로 낮추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공고한 자를 계속 구원한다면 약속을 하세요. 시편 89편 22절.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아멘. 이거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우리의 재물, 우리의 건강, 우리의 정신을 강탈당하지 말아야 돼요. 누구로부터, 마귀로부터, 누구로부터, 주변 사람들과 그 악한 자들로부터, 정치 권세자들로부터. 그들이 우리를 곤고하게 해서 절망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그러면은 세상이 감당 못해요.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잠언 31장 20절.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아멘. 여러분과 제가 공고한 자를 위로하고 공고한 자를 구원하고 공고한 자에게 베풀고 그럴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31장 9절 마지막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가 공고하기 때문에 물질로, 정신으로, 몸으로 피폐해지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궁핍해요. 우린 많이 가져도 궁핍하고 적게 가져도 궁핍해요. 예? 집이 4채든 집이 10채든 큰 건물을 가졌든 사람은요, 그건 그냥 소유의 개념이지 내가 쓰고 내가 먹고 그러지 않으면 소용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쓰고 내가 먹는다 해도 다음날 되면 또 허기를 느껴요. 인간은 그래요. 오늘 내 영혼이 만족했다고 해서 내일도 만족해요? 아니에요. 오늘 맛있는 거 먹었다고 해서 5시간 지나면 다 소화되고 또 배고파요. 인간은 늘 허기짐과 궁핍함 속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환경과 상관없이 늘 AGI가 오던 AI가 오던 다시 또 핵폭발이 나든 우리는 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때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